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아굴이 말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을 우리는 아굴의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아굴은 아주 지혜롭고 경건한 선지자입니다. 이디엘과 우갈은 그의 제자들입니다. 1절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의 지혜는 탁월하고 그의 가르침이 총명하여 잠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 대해 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왜 아굴이 이런 말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말을 시작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아굴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잠언을 말했으니 당신은 참으로 대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에 아굴이 답변한 것입니다. 나는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요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겸손하게 듣고 겸손하게 배우고 겸손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잠언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싸신 분이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즉 너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데 하늘과 바람, 물과 땅,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섭리 가운데 다스리는지 너는 과연 아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의 작은 머리로, 너의 짧은 지혜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도 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무지한 존재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틀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둘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지혜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참으로 진실되고 흔들림이 없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인생을 건축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올바르게 보여도 말씀이 아니라면 멈춰야 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특별히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설교자들이 성경을 그대로 설교하지 않고 뭔가를 첨가하는 것,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 생각과 철학, 신념, 자신이 가진 사상적 이데올로기를
말씀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고 덧붙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내 이득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더욱 많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를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굴은 기도하는 것이 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7절입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아굴은 2가지를 간구합니다. 첫째, 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아굴은 이 땅에 금세 사라질 무가치한 것을 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 건강과 명예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사라질 것들을 위해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정직한 삶을 살도록 붙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두 번째, 아굴의 기도는 물질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8절 후반부에서 9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굴은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정선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마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는 가진 것이 많다. 하나님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고 비굴하게 살아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면서 무슨 복음이야, 덕이 되지 않네 라고 손가락질을 당함으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비굴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 부족함이 없이 채워달라는 기도가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넘치면 교만하게 되고 부족하면 원망하게 되는 인생길에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만큼의 복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복됨을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세상에 덧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